일곱 대접재앙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른 일곱 재앙들과 동일한 재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앙이지만 각도를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점점점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별히 오늘 일곱 대접재앙은 앞에 일곱 나팔재앙과 거의 비슷한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곱 대접재앙이 대접이 땅에 쏟아졌죠. 첫 번째 나팔재앙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요. 우리가 두 번째 대접재앙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두 번째 나팔재앙도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지게 돼요. 세 번째 대접재앙이 강가물 근원에 떨어지는데 재앙이 강가물 근원에 떨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 나팔재앙도 그 큰 별이 강가물샘에 떨어져요. 순서가 똑같아요. 네 번째 대접재앙이 해에 쏟아지죠. 네 번째 나팔재앙이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을 타격을 주고 어두워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 대접재앙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을 보면 무증행이 열리고 황충이 나오는 아주 순서가 너무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대접재앙에 보면 나라가 어두워지는데 나팔재앙 다섯 번째는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재앙은 그래서 그 세상이 어두워지고 정갈의 쏘임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섯 번째 대접재앙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그랬어요. 순서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대접재앙은 유브라데가 나오죠. 여섯 번째 나팔재앙도 유브라데입니다. 똑같아요.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 보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번째 나팔재앙도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선언하면서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대접재앙 일곱 번째에도 번개와 우레와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순서 또한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재앙,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다른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일곱 나팔재앙에는 3분의 1이 해를 받아요. 그렇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되고 3분의 1이 되는데 대접재앙은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죠. 전체가 다 해를 받고 재앙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재앙들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꽤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지금 일곱 대접재앙은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왜 성도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냐? 그 전에 벌써 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휴거를 받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죠. 누가 받는 거냐? 오늘 2절에 나온 대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또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이제 대접재앙은 동일한 재앙이고 다르게 설명했을 뿐이라는 거죠. 각도를 다르게. 그래서 이거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족관을 갔었는데 왼쪽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오른쪽에는 어떤 생물들이 막 있고 이런 걸 제가 근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거지만 왼쪽을 봤을 때와 오른쪽을 봤을 때 다르죠. 이렇게 왼쪽에 이런 어떤 무슨 물고기들이 일어났는데 오른쪽에는 거북이가 지나가고 막 이런 식의. 그래서 대접재앙 또한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은 이런 각도에서 봐야 돼요. 처음에는 4분의 1이 재앙을 받는데 나팔재앙은 3분의 1이 재앙을 받고 대접재앙은 전체가 다 재앙을 받는 거죠. 같은 것이지만 각도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대신 점점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읽어서 알겠지만 재앙이 일어나니까 회개하냐면 회개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재앙 내린다고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데, 회개 안 하면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 굳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왜 기록하냐고요. 이것 또한 대접재앙 또한 성도가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대접재앙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인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심판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거는 이게 재앙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고 진노다라고 느끼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사건이라고 여길 뿐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재앙들이 전부 다 뭐와 연관되어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연관되어 나와요. 그래서 독종 재앙,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피 같은 바다가 피가 다 되죠. 이게 다 나일강 재앙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또 어두움 재앙, 해가 해에다가 쏟아 뿌리니까 해가 어두워졌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흑암 재앙, 9번째 재앙입니까? 흑암 재앙 내리잖아요. 같은 이게 계속 애굽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연상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훨씬 유대인들은 이해가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라고 하는, 애굽을 치고 나올 때 메시지가 있잖아요. 출애굽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셨다. 그 악이 누군데요? 애굽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애굽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지금도 그 영적인 출애굽이 계속되고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듯이 지금도 영적인 애굽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행하시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사실 어떤 재앙이 뭐고 어떤 재앙이 뭐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심판하시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심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오늘 3번째 재앙에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대접재앙 전체에서 나오고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쏟는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전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1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라고 표현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진노를 저들에게 쏟아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79편 6절에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7 대접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부터 5번째 대접재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는 거죠. 재앙이, 심판이 쏟아졌다는 거죠. 누구에게 쏟아졌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죠. 짐승의 표를 받고, 불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섬기는, 짐승을 따르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첫 번째 대접 심판이죠. 거기에 이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러죠.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게 애굽에 내린 여섯 번째 재앙과 연결되죠. 악성 종기가 나서 엄청난 고통을 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을 심판하는, 뭐로 심판했습니까? 독한 종기로. 그래서 고통을 준 거죠. 그래서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내리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악성 종기란 말은 우리가 종기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고통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이런 다를 포함합니다.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육신적인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피폐해 있는 사람들 있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악한 종기로 인하여 그런 돈은 많고 멀쩡한데 너무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피폐해 있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들을 심판하시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기준 삼고 세상을 힘삼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악성 종기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게 악성 종기가 뭐냐?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고통을 평생 육신의 고통이 따라오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최근에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로 지나면서 또다시 급증하기 시작한 것 하나가 자살이라고 하죠. 지금 하루에 평균 40여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죠. 오늘도 벌써 20몇 명, 30몇 명이 자살했겠죠.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너무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마음적으로 허하고 피폐하고 살기가 너무 힘든 그게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힘삼고 하나님을 힘삼아야 되는데 세상을 힘삼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생물이 죽은 거죠. 바다가 뭐랄까요? 다 죽은 바다가 돼버린 거죠. 이건 애굽에 내린 나일강의 재앙을 내린 거와 같은 거죠.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다 죽고 다 썩어버렸죠. 그걸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나일강이 죽음의 바다가 죽음의 강이 돼버렸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둘째 나팔 재앙도 바다를 친 거고요. 우리 둘째 대접 재앙도 바다를 치죠. 차이는 있다면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 3분의 1이 죽었죠. 하지만 대접 재앙은 바다 전체가 피가 되고 전체가 다 심판을 받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대접 재앙은 핵심이 뭐냐? 바다가 지금 죽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경제입니다. 기근이에요.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는 재앙이에요. 경제의 어려움을. 이는 돈이 없어서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돈이 많은데 많은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을 가진 사람은 큰 돈이 필요하죠. 우리 같은 사람이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은 1조, 1000억씩 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거 없어가지고 회사가 그냥 통째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경제의 어려움과 이런
기근들 때문에 오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제의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기근을 주는 거예요. 이 둘째 재앙, 나팔 재앙도 사실은 기근이었습니다.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죠. 이 불붙은 큰 산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바다에 처박혔고,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배 3분의 1이 파산을 했어요. 왜 그러냐? 바벨론의 힘의 원천이 어디냐면 해상무역이에요.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쌓았고, 해상무역을 독점해서 전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근데 그 바다를 때려쳐 뿌리니까 경제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경제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내릴 대접재앙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를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를 하나님 쳐버리죠. 나중에 보게 될 수 있는데요.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큰 성 바벨론이 바로 해상무역의 강대국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7절 19절 보시면. 그래서 바다 전체를 필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경제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나라가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으니까 배가 다닐 수 없고 배가 다 파산해버리고 그러니까 경제가 바닥을 쳐버리는 거죠. 이는 기근이고 이거는 경제에 대한 어떤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힘삼아 살았던,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게 아니라 바다를 힘삼아 살았던 바벨론을 그들이 의지했던 걸 하나님 싹 쳐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돈 의지하면 그 돈을 하나님이 쳐버려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 때 엄청난 빈곤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살았는데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정말로 육신적으로 가난했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계속 나라들이 가난해지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힘삼아 사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힘삼아 사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을 기준 삼아 사는 자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의지하며 살던 모든 자를 다 하나님께서 빈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빈곤 또한 한 가지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과 함께 영적인 빈곤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제적인 빈곤 와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하나는 돈은 많이 있는데 영적인 빈곤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엄청난 경제를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울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도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돈 많이 가졌는데 정신이 온전치 못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을 힘삼아 살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대접 심판. 4절부터 7절이죠. 자,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것도 두 번째 재앙과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결국은 경제입니다. 사실은 강과 물 근원, 전체를 피로 만들었죠.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었지만 물 3분의 썸물이 되어가지고 고통을 당했죠. 여기는 그렇지 않고 전체가 근원이 재앙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물이 다 재앙이 되는 거죠. 왜 재앙을 내리냐? 아까 설명한 6절 보세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모든 자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재앙의 내용이 뭐냐? 이 두 번째 대접 재앙과 같아요. 경제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피는 원래가 전체적인 심판을 상징을 많이 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경제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순교도 하고 핍박받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 초반부에 봤던 7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다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 우상 숭배 안 하니까 같이 묵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파키스탄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파키스탄은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 나라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공무원이 되려면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허드렛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촌을 이루어요. 파키스탄도 기독교인 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분류에 속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잘 살고 싶지만 우상숭배를 같이 안 해주니까 같이 안 하니까 같이 안 해주니까 돈 벌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제외시키니까 먹고 살 수가 없죠. 초대교회 당했던 어려움들이 많다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또 재산도 다 틀리고 돈 못 벌고 그러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대저 재앙께서 물의 근원을 피로 만들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고 심판받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때가 너무 많다고. 현실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행한 대로 갚으시냐?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시 중에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에 보면 대표적인 내용이거든요. 아삽이 뭐라고 시를 쓰냐면 나는 거의 죽을 뻔했다. 왜 죽을 뻔했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죠. 이 아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요 비참하게 죽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럴 건데 이 악한 놈들은 죽을 때도 잘 죽더래. 그 아삽이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삽의 시편 73편이에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은 그들에게 없고 아삽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얼마나 살이 드럭드럭 쪘는지 눈이 막 솟아나고 이렇게 눈등이가 커 보이고요. 악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리고 소득은 그들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이 벌더래. 악인들이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요. 2,000만 원 벌더라. 도대체 나는 선하고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데 1,000만 원을 벌려고 했는데 100만 원도 못 벌었는데 악인들은 1,000만 원 벌려고 했는데 2,000만 원씩 벌고요. 이게 아삽의 시의 내용이에요.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악인들은 항상 재물이 늘어나고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아삽이 이야기하거든요. 현실은 이렇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5절에도 하고 있고 7절에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라고 하죠. 이게 원래대로 하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일이 되죠. 근데 여기서 장차 오실이라고 단어를 거룩하신 이로 바꿨어요. 사실은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일부러 거룩하신 이로 바꾼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게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장차 오실 이 종말론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거룩하신 이로 썼다고. 왜 그랬었을까요? 장차 오실 이로 쓰는 게 더 맞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합당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단어를 거룩하신 이로 바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불신자들이 아삽이 말한 대로 눈덩이가 퉁퉁 부어서 살찐 것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건,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심판은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나일강에 유대인들이 태어난 남자애를 다 나일강에 집어넣어 죽였죠. 물에 빠져 죽였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빠져나올 때 홍해를 통해서 모든 장정을 물을 가지고 다 심판하죠. 그래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에는 아삽처럼 그렇게 안 보여요. 악인들이 잘 살고 의인들은 피해를 보고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고통 없어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초대교회가 특별히 그랬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해서 그 행한 대로 합당하게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재앙입니다.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네 번째 재앙인데 대접을 해에다 쏟아뿌린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자들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에다 쏟아버렸다. 그래서 해 때문에 사람들이 타고 죽고 이러죠. 오존총이 파괴되고 지구가 온난화가 일어나고, 바로 이게 네 번째 대접재앙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설명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전축이 틀어지고, 설명도 많더라고. 자전축이 틀어지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오고, 이게 바로 네 번째 대접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아닙니다. 구약에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거나 우리에게 느낄 때 재앙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왜 가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다라는 의미지, 오존층 파괴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밖에 운동할 때 이게 이렇게 덮어 써야지, 안 그러면 이게 파괴돼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어떻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많이 바르시면 되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9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면 회개할 것 같죠? 이게 안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라고 인정해도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방했으면 했지 하나님은 안 믿는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생기면,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교회를 찾아오거나 믿는 친구를 찾아가거나 해서 예수를 믿는대로 간다고 이렇게.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가요. 끝까지 견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욕은 또 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욕은 또 왜 하죠? 하나님 욕도 안 해야지, 하나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 욕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짐승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건 어디서 오냐면 그들이 섬기는 짐승, 사단의 성품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인정하고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하게 돼요. 하지만 불신자는 그럼에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쪽으로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심판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은 복음을 들었을 때만 생깁니다. 그들이 핍박하고 하니까 심판받아 당연할 것이지만 복음을 들어야 회개하는 것이지 심판으로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짐승의 백성인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문제가 집안이 풍지박살 났는데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는 생기죠. 대적하죠. 짐승을 따르는 자구나 이렇게 구별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사건이 생기니까 그때 무릎 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마지막 다섯 번째 재앙이 10절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그러죠.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왕자라고 하는 건 주권이거든요. 그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고 하는 것은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짐승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세상 전체에 영향이 일어나는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파서 혀를 깨문대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 TV 사극 같은 거 보면 혀를 깨물고 자살하는 케이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물어 봤는데 어려워요. 이게 얼만큼 깨물어야 자살이 가능한가요? 안 깨물어 보셨습니까? 깨물어 보면 아파서 금방 떼죠. 이걸 어떻게 죽을 때까지 어떻게 깨물지? 독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들렸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아픈지 혀를 깨문대요. 나라가 어두워져서 혀를 깨문다.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애굽에다 어둠을 흑암을 재앙을 내렸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하나님으로 믿었고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예 심판하는 그 모습이 흑암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애굽되고 지금 여기서 흑암 재앙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흑암 재앙의 핵심이 뭐냐면 흑암이라고 하는 그것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예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영원히 어두운 곳에 갇히는 그게 뭐죠? 지옥을 말해요. 지옥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어두움, 영원한 흑암, 지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래서 혀를 물었다 그랬는데 이를 가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행하실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은 지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당하는 고통, 지옥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기 혀를 깨물 만큼.
근데 그게 단순히 죽어서 가는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자기 혀를 깨물고 자살을 해야만 될 만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죠. 참 무섭죠. 이 정도 하면 회개할 만한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살폈습니다. 전체 5개까지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온전히 행하시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왜 그걸 가르쳐줘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목숨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놓칠 수 있는 악인들의 문제, 그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얻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을 반드시 갚으시는구나. 그 내용들이 나왔죠. 고통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지옥 같은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죠? 정말로 분내서 일어나서 뭘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고 믿어지면 참 내가 직접 행하고 싶지만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